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비가 올 줄 알고 은혜의 비가 이렇게 오늘 내리는 가운데 우리 권혜영 장로님도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로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참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혹시라도 여러분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중동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몇 차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5차 정도쯤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게 됐는데 약 19일 안에 끝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나라이긴 하죠. 전쟁을 오래 하진 않습니다. 빨리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안식일 돌아오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자. 그런데 이번 전쟁은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이제 참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팔레스타인을 지탄하는 어떤 국내외 어떤 그런 성명이나 보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을 멈추길 바라고 학살을 멈추길 바란다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참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서부터 가나안 자기 땅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참 고된 민족이구나.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65%가 다 유태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뉴욕의 중심인 맨하탄의 모든 부동산의 거의 70%가 유태인 소유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축복과 자기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은 참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축복이라는 그 단어로 성경을 찾다 보게 되면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다. 보통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단어, 어떤 문장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 아무튼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93번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되는 축복은 불과 23번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정말 맞는 그 구절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축복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얻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의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건강, 평안, 또 다양한 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쭉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냐? 그 결과가 천국을 얻는 것이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축복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바로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죠.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성경적인 의미로 찾아보게 되면은 내면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행복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해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진리와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경험적, 체험적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또 은총의 수단인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나누게 되죠.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바로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과거 영국 런던의 올드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자기가 거듭남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체험적, 경험적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인물들은 그 어떤 사건과 또 어떤 경험과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까지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하란까지가 약 한 800km, 하란에서 가나안, 어디 헤브론을 만약에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600km, 이건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약 한 300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 단 한 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갔다고 해요. 그 단 한 줄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그 단 한 줄이지만
그의 숨겨진 그 이면의 이야기들, 여러분 얼마나 설명할 길이 많겠습니까? 3,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과 자기 종들과 자기 가축들을 이끌고 3,000km를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어딘지도 잘 모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빨간 카페트 깔고 환영하고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제주도. 제주도는 너무 좋으니까 안 돼요. 저기 어디 전라남도 해남 어디 땅끝 마을, 저기 어디 섬, 강원도 어디 첩첩 산골, 그런 곳에 가라.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직장, 우리 아파트 팔게 되면 우리 아파트 값, 내 자녀들의 학교, 취업,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하면 가나안에 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어렵게 가서 도착을 하다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또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라도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애굽왕 바로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으려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또 사라에게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 오빠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뭐가 될 듯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과 선택의 후회가 없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나이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해서 내가 과연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살아도 출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제사로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 또 다시 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묻고 칼로 내려 치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아버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이삭이 약 10대 정도로 나옵니다. 10대면은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이삭을 나무에다가 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 이삭이 심히 떨며 울며 가로되 아버지여 왜 나를 묶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적어도 이 정도, 한 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로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저는 그걸 보면서 순종하는 아버지에게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는 건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순종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연단, 모세의 출생 과정서부터 그 이후의 과정은 출애굽기 2장 이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결국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과 시험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 거쳐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쓰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힘들고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하박국 3장 17절 저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바로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습니까? 있는 거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 보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다시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윗에서만큼은 연구하고 논문을 쓸 만큼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그를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다윗이 어떻게 변화될지. 훗날 다윗이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수많은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들을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우린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그래서 몇 분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어디 뭐 출장 가고 안 오면은 그날 학교 제끼듯이 오늘 보니까 몇 분 안 오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담임 목사님한테 눈도장 안 찍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주일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가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정말 기쁘게 내가 교회 가자. 얼마나 무거운 참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습관화되고 정형화되어서 내가 교회 안 가면 담임 목사님, 내가 또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옆에 동료들, 내가 오늘 또 뭐 순서를 맡았는데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기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서 되돌아오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범죄했던 것, 제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제가 지금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도 교도소에 가는 이런 시국에 적어도 사형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일례로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게 됐어요. 그럼 다윗이 볼 때, 아, 이 아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팠어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가운데 바깥에서 신하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대로 그 골방에서 나와서 깨끗이 목욕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전과 똑같은 음식을 바로 먹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나는 내 기도가, 내 눈물이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에 변화가 생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다. 결국엔 죽지 않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결정, 이런 결단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불교가 틀린 게 바로 뭔지 압니까? 불교는 3000배, 108배, 비나이다 비나이다, 탑 돌고 비나이다 내 어떤 삶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깎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셔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어떤 그 고난, 정말 성경에 별 얘기가 다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삭이 묶였을 때 아버지여 나를 왜 죽이려고,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은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웠는지 그 말씀도 성경에 있을 정도인데, 그런 그 압살롬이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던 12년 동안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그 압살롬이 제2의 왕이 돼서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밤에 잠을 자다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관도 못 신고 신발도 못 신고 신하들과 도망가는 모습이 흡사 장래 행렬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시므이라는 그 어떤 노인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이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윗의 배울 점 바로 순수함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순수했냐? 그 하나님의 괴라, 하나님을 모신 그 괴가 다윗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홀라당 벗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비가 오고 날씨가 조금 센티해서 오늘 찬양할 때 박수 치지는 않았죠. 오늘 박수 안 쳤죠?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평소에는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막 찬양을 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박수 칠 때 여러분 박수 잘 안 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위 눈치 보고 이게 박수를 갖다가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박수 치는 것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옷이 벗어질 정도로 찬양을 했다는 거, 여러분 그 다윗의 순수함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순수함을 배우고 깨달았어 우리 오직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사람이 바로 뭐냐? 기도와 예배로 축복을 받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비록 노예 상황으로, 노예로 잡혀오게 됐지만 신분이 높아져서 모두에게 유익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분별된 삶으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분별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 3번 정해놓은 시간에 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조서가 찍힌 문서를 가지고 자기 숨통을 조여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정말 그 기백으로 정면 돌파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념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예와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포로 송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고향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이 만들었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자기도 본국으로 환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성인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수석 총리가 3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중에는 수석 총리가 되어서 포로의 신분으로 결국엔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자기 묘를 만들어 주게 되죠. 이게 숨겨진 이야기지만 훗날 몽골이 서유로까지 다 점령을 했을 때 몽골의 아주 유명한 티무르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니엘의 묘를 파서 오른쪽 어깨 뼈 하나를 갖고 와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다니엘의 묘를 정말 크게 만들어놔서 지금까지도 아주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다니엘의 묘가 6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다니엘의 죽음을 앞둔 그 불구덩이와 사자 구덩이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입니다. 전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당연하다 저거는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 헌신된 사명, 그 복음이 결국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전파는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로, 그리하여 전 세계의 역사가 종교관이 다시 재편성될 정도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의 축복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소망하고 갈구하는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전도의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아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간다는 것, 정말 많은 해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또 나병 환자와 또 세리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막 기도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어디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나 눈 좀 떠주시고, 나 나병에 걸려서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중언부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